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제가 앞부분 고백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2021년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의 마지막 예배, 이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목소리를 담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해. 가장 아름다운 소리, 예쁜 사랑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만 높여요. 최고의 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최고의 소리를 담아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찬양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찬양해.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쁜 사랑다운 소리로 하나님만 높여요. 최고의 소리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최고의 목소리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곡은요, 우리가 2022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굳게 믿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우리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아멘. 우리 2022년에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2년을 마주합니다. 2022년을 마주합니다. 이 뜻깊은 시간, 이 뜻깊은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예배당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채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채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2022년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잘 심겨져서 우리 삶에 잘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2021년 마지막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곱씹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 올 한 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이제 곧 시작되는 2022년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실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샬롬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입니다. 노래죠.
누구의 시, 누구의 노래일까요? 네, 다윗의 시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담은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 몸에 받았던 그에게도 참으로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는 참으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형제가 많았습니다. 8형제나 되었어요. 8형제나 되었음에도 그는 늘 외톨이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가족 구성원 그 누구도 그를 온전히 제대로 돌아봐 주질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누구도 살펴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홀로 양을 치며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왕이 되는 그것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어떤 왕? 사울 왕. 그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왕이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여정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몇 차례나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분명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좌에 오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왕좌에 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조금은 순탄해졌을까? 성경을 보면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반란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요,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다윗의 노래를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목자일까? 왜 목자일까?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대장 되시니. 여러분, 다른 멋진 비유들도 있는데 왜 하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어린 시절, 그는 목자였습니다. 허허벌판 홀로 외로이 양을 치던 목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목자가 뭔지를 잘 알았어요.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도, 다른 것은 잘 모르더라도
목자가 무엇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그가 잘 알았던 것이 뭘까요? 뭐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목자로서. 그렇죠. 다윗이 가장 친숙하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알았던 것은 목자 그리고 양입니다.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양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지식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님과 인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거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렇게 양을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 자기랑 똑같아요. 인간의 습성, 인간의 특성과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 특성이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뭡니까? 첫째, 양은요 방향 감각이 무딥니다. 아니, 방향 감각이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런 그 내용이 나와요. 강아지가 집을 잃었는데, 아주 먼 곳에서 길을 잃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찾아와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와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버스를 타고 왔겠습니까? 콜택시를 불렀겠습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각자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찾아가요. 그런데 양은 그걸 못해요. 양은 한번 집을 떠나면 돌아올 줄을 몰라요.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양은 그래요. 양은 목자 없이 집에 올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손 꼭 붙잡고 집에 데리고 와야, 품에 안고 집에 데리고 와야 집에 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게 양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나 지혜가 없어요. 강아지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작은 강아지도요 위협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면 이를 드러냅니다. 으르렁거려요. 보셨죠? 아무리 작은 강아지를 하더라도 위협을 가하면 지 살겠다고 이빨을 드러내요.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위협을 가하고 공격하면 발톱을 드러내죠. 그 작은 고양이, 그 작은 강아지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요. 근데 양은 어때요? 말 그대로 허당입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힘이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없다 그러면 야생 동물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밥이 없는 거예요. 이만한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잡아먹으면 돼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양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더러움에 쉽게 오염돼요. 자, 우리 보배 친구들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양의 털은 어떤 색입니까? 하양. 잘 말했어요. 하양색. 백색이에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오염됩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오염되는 그 순간 하얀색이 가지는 그 순수성을 단번에 잃어버리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
김치 국물이 튀었어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하얀색 옷은 어떻죠? 아무리 작은 김치 국물 알갱이가 튀어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여요. 아무리 작아도. 이처럼 하얀색 털을 가진 양은요, 더러움에 아주 쉽게 오염이 됩니다. 아주 쉽게 더러워져요. 이게 양이 가진 세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양의 특징인데 어떻습니까? 우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와 비슷합니까? 네. 양이 가진 특성은 인간의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많은 유사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양과 같구나.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구나.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스스로 하나님 집에 돌아올 수가 없구나. 인간은 무력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릇 행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죄에 쉽게 물들고 오염되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자가 되어 양을 쳐보니 양에게서 제가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내 맘대로 가는, 내 맘대로 사는 양입니다. 저는 스스로 하나님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 힘으로, 제 지혜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과 같은 저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가,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이유요 배경입니다. 여러분, 시는,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불려지고 오랫동안 읊혀지고 시대와 시대를, 세대와 세대를 넘고 넘어들며 불려지고 읊혀지는 시와 노래는 그냥 흥얼거리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고민과 묵상, 자기 직면, 자기 인정, 자기 고백을 통해 나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불려지고 읊혀지는 시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와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가,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모든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철로역정 영상 봤죠? 거기 다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거기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꺼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과 은혜.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이, 다윗의 그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나의 시다, 이것은 나의 노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가, 이 노래가 우리의 시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이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양과 같은 다윗에게 목자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양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목자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2021년을 여러분 잠깐이지만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각자 모양은 다를 것입니다. 각자 내용은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2021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눈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위기가,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모든 것들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았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꼬꾸라뜨릴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들, 그 모든 위협들, 그 모든 공격들 다 지나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힘든데 그거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고백은 다릅니다. 우리의 간증은 다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들이, 그 위협들이, 그 공격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읍시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이요,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조금만 더 넘어가 보세요.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34편 10절로 가시면
동일한 약속이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단락 제목 보세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뭐가 없다고요?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2022년 여러분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잡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2022년을 다 살아낸 후에 1년 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모여 그때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본문 6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 여러분 1년 뒤에는 우리가 1년을 다 살아낸 후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수고하셨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는데요. 진짜 수고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다행입니다. 다른 교회 이런 거 물어보면 목사님 이러는데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수고하셨어요. 아시죠? 누구 때문에 수고하십니까? 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진짜 수고 많으세요.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왜 아멘이 작죠?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해 뭘로 산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산 거예요. 주님의 수고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2022년이 되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2022년이 될 때까지요 한 20여 분 남았습니다. 20여 분 뒤면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아유, 네, 너무너무 잘하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어요. 2022년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2022년이 올 때까지. 한 20여 분 정도 돼요. 여러분 20여 분 정도 동안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을 보십시오. 그렇게 20여 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